신앙생활에 관한 일반적인 이야기 한 토막 해도 되죠? 예, 유익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들린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보면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제가 너무 어렵게 여쭤봤나요? 좀 쉬운 말로 여쭤볼게요. 그럼 귀신 들린 사람 보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아요? 아니, 제 목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알아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럼 또 아는 거. 자, 귀신 들린 사람 보면 알아요, 몰라요? 뭘 보고 알아요? 그렇죠. 얼굴 보면 알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요 얼굴 보고는 몰라요. 두 가지 보면 알아요. 말과 행동을 보면 알아요.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영, 예수 들린 사람, 성령 들린 사람이라고 표현해도 괜찮겠다 하면 끄떡끄떡. 맞잖아요, 그죠? 귀신이 뭐예요? 악한 영이에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 악한 영이 들린 사람은 악한 영이 시키는 말을 해요. 악한 영이 시키는 대로 행동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이 시키는 말을 하고 성령이 시키는 행동을 한다. 그렇습니다. 아멘이 이제 상당히 거의 수원 수준 이상 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성령의 역사가 4절에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옛날 개역성경에는 각기 다른 방언으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의 외적인 표현이 뭐다? 거기에서 강조되는 게 방언이라고 많이 강조했어요. 근데 방언 아니에요. 방언일 수도 있지만 방언 아닐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성령이 말을 하도록, 방언 안 해도 괜찮은데 성령이 시키는 말을 하면 돼요. 방언 못해도 영어, 일본어, 독일어 다 못해도 한국말밖에 못해도 성령이 시키는 말만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막 외국어도 잘하고 불어도 잘하고 독어도 잘하고 막 유창하게 스페인어를 하는데 입만 벌리면 막 이상한 욕 같은 거 잘하는 사람은요 성령이 주는 언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쭤볼게요. 한번 골라보세요. 여러분들은 나는 한국말밖에 못해도 성령께서 시키는 언어로 거룩한 말, 좋은 말, 착한 말,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감사하는 그런 말만 하는 게 좋겠다. 1번. 아이고 욕이라도 좋으니까 영어 한번 잘해봤으면 좋겠다. 2번.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영어를 잘하시는데 저는 영어가 제 평생에 죄송해요. 이런 표현해도 용서하세요. 왼수예요, 왼수. 제가 영어 배운 지가 55년 됐어요. 55년. 그런데도 영어가 안 돼요. 간신히 어디 가서 밥 사먹는 영어는 할 수 있어요. 길 묻는 영어 정도는 해요. 그런데 제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아주 능숙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영어가 안 되니까 목사가 얼마나 답답하겠다 1번, 안 답답하겠다 2번. 이 제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죽는 미국 거지 영원하 저한테 주고 죽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심정을 아시겠사옵나이까? 제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랬더니 저희 애가 그러더라고요. 저희 애가. 참고로 저희 집에는 애가 넷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야만인처럼 많이 낳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원로 목사님은 7이시잖아요. 넷인데 걔네들은 다 영어를 잘해요. 하나는 아니고 어쨌든 영어를 잘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늘 죽는 미국 거지 영원하 주고 죽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아빠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딸이.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아빠
미국에서 사는 거지가 쓰는 영어를 아빠한테 다 준다고 그 거지 쓰는 영어 갖고 설교할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아빠, 차라리 그렇게 기도해. 오늘 돌아가시는 미국의 목사님 영어나 고목사한테 죽어 죽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참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게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요. 불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날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 영어 유창하게 못하고 그저 밥 사 먹을 정도, 그냥 길 물을 정도만 알고 그냥 사는데 한국말 하나만 해도 복음을 정확하게 나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말하고 진실된 말, 거짓 없는 말, 감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그런 말만 하면 입만 벌리면 막 육두문자가 막 나오는 사람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행동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른 질문 또 하나 드려볼게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죠? 제 성경하고 다르네요. 제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더라. 다시 제가 질문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질문을, 예수께서 누구에게 시험 받았어요? 마귀에게. 누구에게 이끌려? 제가 아까 누구에게 이끌려? 성령에게 이끌려. 저는 이 대목 읽다가요, 그전에는 그런 걸 잘 몰랐어요. 근데 어떤 날 제게 이 대목을 읽는데 깜짝 놀랐어요. 성령에게 이끌리심을 받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거룩한 곳, 예배하는 곳, 전도하는 곳, 기도하는 곳, 이런 데로 가야 되는데 성령에게 이끌려 간 곳이 어딘가 하면 마귀에게 시험받는 곳으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그렇죠? 아니, 그렇잖아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 거기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시험 받는 장소로 누가 이끌고 갔다고요? 성령에게.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시험에 빠져 있어도 아이고 그 사람 지난번에 11조 떼어먹더니만 저렇게 됐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지금 그 사람이 시험 받는 장소에 성령께서 그를 거기로 인도해 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 지난번에 주일 빼먹고 맨날 놀러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낚시하러 다니고 등산 다니고 그러더니 다리 이번에 부러졌다며, 내 그럴 줄 알아서. 그런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잘못 보았을 수도 있다. 잘못 보았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잘못 보았을 수도 있고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주일 범하고 막 나쁜 짓 하다가 얻어맞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얻어맞아가지고 다리 몽댕이가 그땐 부러지죠. 그 다리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뭐 병원에 입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 어쩌면 그런 것과 상관없이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을 수도 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무나 보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나깨나 말 조심해요. 입 조심해야 돼요. 조선시대에 이런 말이 있어요. 1650년대 17세기 중엽 1650년대에 있었던 말이에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게 천냥이 얼마인가 하면요, 지금 돈으로 약 한 3억 8,500만 원 정도 돼요. 지금 돈으로. 근데 말 한마디가 3억 8,500만 원 가치가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 17세기 중엽 1650년대에 천냥은 어떤 돈인가 하면, 그때 당시에 사형을 언도받고 사형당할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돈을 천냥 내면, 보석금 천냥을 내면 사형을 면해서 그 사람을 건져낼 수 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을 사람도 살려낼 수 있다. 말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쭤볼게요. 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생각이 먼저예요, 말이 먼저예요? 생각이 말을 만들어요, 말이 생각을 만들어요? 뭐라고 대답을 해도 정답은 맞는, 둘 다 맞는데요. 그러면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생각이 먼저예요, 말이 먼저예요? 생각 좀 하고 좀 대답을 하셔야 돼요. 말이 생각을 만들어요, 생각이 말을 만들어요? 자꾸 제가 여쭤보니까 이제 답이 점점 한 번만 더 물으면 이제 거의 답을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번에 안 여쭤보고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말이 생각을 만드냐, 생각이 말을 만드냐. 사람들은 내가 생각한 것을 말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 말이 생각을 만드는 거야. 증명해 보여라.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은 지금 대구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가정하겠어요. 여러분 대구 아세요? 예, 그러면 안 돼. 지금 모르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했는데 다시 무슨 소리인지를 목사님 존경합니다. 여러분은 대구를 전혀 모른다고 이제 가정하는 거예요. 대구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여러분 대구 아세요? 대구 아세요? 근데 딱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분들에게 대구는요 굉장히 더운 도시예요. 제가 이 왼쪽에 계신 분에게 대구는요 정말 사람 살기 어려운 도시예요. 정말 나쁜 도시예요.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한 6개월 동안 제가 대구는 굉장히 더운 도시다고만 이야기했어요. 여기는 굉장히 대구는 사람 못 살 동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6개월 지났어요. 여러분 대구가 어떤 도시예요? 대구가 어떤 도시예요? 지금 대구에 대한 생각이 지난 6개월 동안에 제가 대구는 더운 도시다, 더운 도시다, 더운 도시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은 전부 더운 도시라고 생각을 했고 대구는 사람 살지 못할 도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그런 생각을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셨다 1번, 아직도 못 알아먹겠다 2번.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는 분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아세요? 근데 제가 하나님 어디야?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은요 굉장히 무서운 분이에요. 죄를 조금도 용서 못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사랑이 얼마나 많은 분인지 몰라요. 자, 6개월 지났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고 하는 생각이 6개월 동안의 말이 그 생각을 만들고 6개월 동안의 말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갖게 했어요. 자, 다시 여쭤볼게요. 말이 생각을 만들어요? 생각이 말을 만들어요? 어떻게 아까하고 금방 이렇게 바뀌십니까? 그래서 말 잘하는 거예요.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요. 내 입에서 내가 말을 하면 이거 첫날 했어요. 내 입에서 말을 하면 제일 가까운 귀가 어디에 있어요? 내 귀잖아요. 내 귀. 제가 여기서 말을 하면 제일 가까운 귀는 권사님? 집사님? 권사님. 권사님 귀보다도 제 입에서 더 가까운 귀는 제 귀예요. 그런데 우리의 뇌는요 주어를 구분 못해요. 무슨 말이 들어오든지 말의 내용만 기억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축복을 하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면 제 가장 가까운 제 귀에서도 축복이라는 것만 생각하고 복만 남아요. 반대로 제가 다른 사람을 욕을 많이 하면 그 욕을 가장 가까운 귀에서 듣는 귀가 저의 귀인데 저의 귀를 통해서 욕이 들어와서 제 머리에 뭐가 쌓여요? 욕이 쌓이는 거예요. 뇌는 이 말이 다른 사람이 한 말인지 내가 한 말인지 구분 없이 그냥 욕만 계속.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이 나의 뭐를 지배하신다고요? 내 언어를 지배하는 겁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멀쩡하던 사람이 술만 잔뜩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하는 걸 갖다 주사라고 그러잖아, 그죠? 주사 몰라요? 엉덩이 까부치고 낫는 거, 이게 그 주사 말고 술 먹고 중얼중얼하는 거,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성령이 충만하면 입만 벌리면 예수, 입만 벌리면 복음, 입만 벌리면 교회, 입만 벌리면 목사님. 아멘. 그런데 교회 와서도 김 집사님 개똥 가져왔어? 이거는 생각이 뭐만 들어있어요? 개똥만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해드리니까 알아들으실 수가 있죠? 성령 충만하면 무엇으로? 언어로. 여러분, 성경에 있어요. 귀신 들려 자주 불에도 넘어지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데려왔는데 못 고칩니다. 예수님께서 좀 할 수 있으면 좀 고쳐주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요. 나오죠? 그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그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 그 순복음에 전유물처럼 되어 있는 말씀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 말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한 말, 그 말의 뜻이 뭐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잘 들어보세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게요, 그 아빠한테 하는 이야기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말을 잘못하고 있잖아 지금. 뭐를 책망해요? 말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 구절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도 강조하지만 그것 이전에 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할게요.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말 좀 잘해봐. 말 좀 잘해. 주님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아들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을 할 수 있거든 고쳐주시고, 할 수 없으면 관두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안 되면 그냥 관두시고. 그런 기도를 왜 해요? 왜 해요? 그래서 옆 사람하고 이제 인사 시간 돌아왔어요. 권사님은 저하고 해요. 말 잘하고 삽시다. 근데 우리의 생각대로 말이 잘 나와야 안 나와요? 생각대로 안 나와요. 우리가 오늘도 나는 고운 말만 하리라, 진실된 말만 하리라, 그렇게 살지만 화가 나면 금방 뭐가 나와요?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화나면 뭐가 나와요? 욕 나오는 거죠. 네가 나를 화나게 만들었으니까 내가 화가 나고 욕이 나왔다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가득한 대로 나와요. 가득한 대로. 자, 가득한 대로. 여기에는 지금 물이 가득해요. 그래서 흔들면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여기 술이 가득하면 뭐가 나와요? 그러면 성령이 가득한 사람 건드리면 뭐가 나와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역사가 나와요. 그런데 죄송해요. 여기에 똥이 가득하면 막 흔들면 뭐가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나를 팍 건드렸어요. 그런데 내가 화가 나오는 건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대답도 못 하셔요? 나를 건드렸더니, 나를 쉬운 말로 좀 낫게, 나를 찔렀더니 왜 찔러? 그리고 화를 확 내요.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화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욕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사랑만 가득하면 사람이 푹 찔러도 에이 왜 그래요? 이래 나온단 말이야. 알아들으시옵나이까? 그래서 성령 충만한가 안 충만한가는 어떻게 하냐? 찔러보면 안다니까요. 찔러보면. 또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요. 찔러보면 압니다. 찔러보면.
교회 와서 무슨 용어를 다 쓰고 성경적인 용어를 다 쓰고 신학적인 용어를 다 쓰고 유창하게 막 기도하고 막 2시간씩 엎드려 있어도 찔러봐서 그 사람 찔렀을 때 확 화 나오면 그건 아직도 덜 익은 거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시죠?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목사가 안 많아요. 안 많아요. 내가 성령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은가는 평소 때는 어떻게 아냐? 내 언어와 내 행동 보면 알아요. 근데 진짜를 확인할 때는 팍 찔러보면 뭐가 나오는지, 팍 건드리면 물이 나오면 이건 뭐 물통 들어 물 들은 거고, 팍 건드렸더니 뭐 사랑이 막 나와요. 그러면 사랑이 가는 거예요. 네가 나를 화나게 했잖아. 아니, 아무리 화를 나게 해도 내가 사랑만 가득하면 사랑이 나가고, 사랑의 원자탄 손양한 목사님은 아들을 총으로 쏘아 죽인 그 원수도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니까 사랑으로 품지만, 그게 없는 사람은 저놈의 새끼 끌어다가 빨리 쳐 죽이라고 난리하는 겁니다.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다 아세요. 나는 스스로 물어보세요.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성령 충만한가? 다른 게 충만한가? 갑자기 다른 게 충만하다는 나 자신을 알겠죠? 인정하기 싫지만 그렇죠? 그 예수님 닮아가는 게 뭔가? 예수님 닮아간다. 예담. 제 호가요, 제 호가 따로 없어요. 사람들이 고목사 호가 뭐냐, 호가 뭐냐. 그래서 저는 자꾸 호를 만들라고 그래서 예담소원, 예수님 닮기를 소원하는. 사실은 예담 목사, 예수님 닮은 목사 이러면 얼마나 좋은데, 저는 앞만 봐도 예수님 닮은 구석이라고 눈꽃만큼도 없어가지고 예수님 닮기를 소원하는 목사다. 그래서 예담소원 목사라고 그렇게 지었답니다. 여러분들은 예담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찔러보면 안 되니까요. 찔러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 다른 것 말고 그냥 맨날 돈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거 하면 돈 되나? 그렇게 해갖고 돈 벌겠어? 그래 갖고 밥비를 먹고 살겠냐? 맨날 이런 이야기만 해요. 기도하는 내용 기도 들어보면 그분이 뭐예요? 집 팔게 해주세요, 논 팔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맨날 그런 기도하는 사람은 온통 이 안에 돈이 떠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이 왜 돈인지 아세요? 보여드릴까요? 알려드릴까요? 돈이면 다다 하는 거예요. 자, 돈이면 그래서 돈이면 다다를 딱 줄이면 돈다. 돈이면 다라고 믿는 사람은 돌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 세상에 썩어질 것 없을 것. 제가 어저께 낮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돈을 많이 모으는 건 뭐 준비하는 거라고요? 자식들 싸움 준비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여간 기억력이 대부분은 그래도 좋으신데 아직도 안 되는 분이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아멘. 성령 충만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돼요. 나가서 그들은요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방언을 보면 저희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의 난 곳 방언으로 알아듣는 것이, 거기에 16개 나라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다 언어가 달라요.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이 근일에 가까운 얼마 되지 않은 날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일을 그들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 행하심을 그들이 말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함을 이야기했더니 그 여러 개 지방에서 온 본도, 길리기아, 갑바도기아 쭉 해갖고 리비아 16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각기 난 곳 방언으로 알아들었더라. 그 말을 요새 말로 바꾸면 나는 한국말로 하는데 일본에 온 사람은 일본말로 알아듣고 중국에 온 사람은 중국말로 알아듣고,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 방언의 역사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나도 잘 모르는, 그때 그런 방언을 할 때는 반드시 뭐라고요? 통역을 세우고 해라. 한국교회 은사론이나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가 좀 풀렸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진짜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한마디만 더 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갈게요. 고목사 본문에 언제 가려고? 괜찮아. 어쨌든 끝나는 시간에는 끝날 테니까 너무 염려 마시옵소서. 여러분 엘리야 기억하세요? 엘리야?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는 엘리야. 엘리가 뭐예요?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은 하나님이에요. 리는 나의. 엘리,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요? 근데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아니고 엘리, 야훼는 나의 하나님이다. 그게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에요. 다시, 나의 힘은, 나의 하나님은 야훼이시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뜻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라는 뜻은 호칭인데, 하나님이란 말은 큰 힘, 그런 말이에요. 큰 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은 호칭이고 윤석열은 이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이름이고 하나님은 호칭이에요. 대통령은 나라를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죠? 나라를 다스리는 분. 그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분은 윤석열 대통령이란 말이죠.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은 뜻이 뭐라고요? 큰 힘. 그럼 잡으시오. 여호와는 나의 큰 힘, 나의 힘은 여호와이시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다. 거기에서 나오는 찬송이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구주요, 반석이요, 요새요, 산성이요, 환난 날에 만날 피난처이시요. 하나님은 반석이시요, 하나님은 요새. 하나님이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시니라. 엘리야야, 너 그릿 시냇가로 가라.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릿 시냇가로 갔어요. 그릿 시냇가에 갔더니 물은 흘러가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근데 까마귀가 뭘 갖고 와요? 떡하고 고기하고, 떡하고 고기하고, 떡하고 고기를 갖다 주는 겁니다. 근데 얼마 지났더니 떡과 고기는 오는데 물이 말라요. 물이 말라. 그릿 시냇가가 말랐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세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갔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말랐던 시내도 물이 흘러가야 이게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갔는데 흘러가던 시내가 말라버렸어요. 무슨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가, 죄송합니다, 그 모양이죠? 그 사람 예수 믿는데 뭐 사업도 안 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갔는데 물이 말랐어요. 떡과 고기가 암만 많아도 물이 없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떡과 고기가 오는 것도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떡과 물이 마르는 것은, 이건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고요. 요셉이 정직하게 살려고 그러다가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간 것을 우리의 계산적인 신앙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냐고요. 이게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너 이곳을 떠나라. 그릿 시냇가. 그러면 그렇지, 물 없는데 오래 두시기 할까? 옮겨가요.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너는 사르밧으로 가라고 그래요. 사르밧으로 가는데, 사르밧으로 가서 누구를 만나죠? 뭐 하는 여자를 만나요? 나무 줍는 여자를 만나요. 나무 줍는 여자를. 근데 그 여자가 왜 나무를 주어요? 그 나무 주워다가 자기 집에 남은 마지막 가루하고 기름하고 구워갖고 이 과부 여자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남편도 없고 누구도 없고
과부하고 아들이 그거 마지막 남은 떡을 가루 갖고 떡을 구워서 먹겠다고 나무 줍는 여인을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으로 갈 때 이야기해요. 너 가면 나무 줍는 여자를 만나는데 나무 줍는 여자에게 떡을 구워다가 네가 먹으라고 그래요. 떡을 구워 달라고 그래요. 떡을 구워서 달라고 그래라. 그리고 네가 그걸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가. 자, 엘리야가 이제 물이 없는 그리시네가를 떠나서 사르밧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진짜 여자가 나무를 줍는 거예요. 아, 저 여자인가 보다. 그래서 나무 왜 줍냐고 그러니까 여기 그 떡을 가지고 떡을 구워 갖고 나한테 갖고 오라고 그래요. 이야, 저는요 이 대목 있다가 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세상에 과부를 만나려면 돈 많은 과부를 만나지 어떻게 마지막 떡을 갖다 아들하고 먹고 죽겠다는 그런 과부를 만나게 하냐고요. 그죠? 아니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지금 제가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만약에 절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 교회 제일 가난한 집에 마지막 이제 밥 해먹고 죽겠다는 집에 가가지고 밥 해갖고 너 먹지 말고 나한테 가져와.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목사님이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만약 그랬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냐고. 아이고 우리 목사 잘못 왔어. 빨리 보내야 돼. 빨리 보내야 돼. 그런 이야기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아니 그렇지 않은 거니까 괜찮. 이야기도 못해요 어떻게. 무슨 소리인지는 알아들으셨죠. 근데 마지막 먹고 죽겠다는 그걸 갖다가 마지막 밥 한 그릇을 아이고 죄송해요 지가 빼뜨려 먹는 게 아니고 빼뜨려 쳐 잡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청주시내 소문 낼 거예요. 세상에 우리 이번에 새로운 목사가 말이야 그 과부한테 마지막 먹고 죽겠다는 그 아들하고 그걸 갖다 그래 빼뜨려 쳐먹었어. 그게 무슨 목사야. 이런 말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충분히 할 수 있겠다 1번.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한다 2번. 근데요 보세요. 저는 엘리야가 왜 위대한가 하면 엘리야가 그런 욕먹을 각오하고 가서 그 여자한테 그거 가져와 그래요. 떡을 가져오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잡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일 이후에 그 과부의 집에는 가루가 흉년이라 할 때까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제가 지금 여기서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 25절에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엘리야 시대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과부는 여기에 뭐가 있었는가? 내 이성과 논리에 맞지 않아도 내 계산에 맞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해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무슨 욕을 먹더라도 가서 달라고 그럴 거야. 그대로 하는 거야. 성령 충만함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뭔가 하면요 내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이나 생각을 다 버려야 돼요. 어저께 만선보다 귀한 고백할 때 내가 잔뼈가 업으로 굵었는데 내가 고기 잡는 데는 명수인데 내 경험, 내 논리, 내 지식, 내 철학,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리라. 아멘.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제 설교 시간 14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요 신구약 전체도 1분만 해도 할 수 있고 5분만 해도 할 수 있고 10시간 해도 할 수 있고 10년 동안도 할 수 있는데 자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할 거 성령 우리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 충만 진정한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 23장 32절 이야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좌편에 우편에 각기 강도가 하나씩 달렸는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마태복음 보면 달린 행악자들도 이와 같이 비방하여 가로되. 달린 행악자들도. 그럼 좌우에 있는 행악자들이 다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비방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처음에는 비방하다가 한 사람이 우리의 말로 바꾸면 조금 다르지만 일반 세상적으로 보면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회개의 영이 임했어요. 회개의 영이.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당신도 내려가고 나도 좀 내려가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회개의 영이 임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쪽에 있는 사람에게, 야, 너와 나는 동일한 정죄를 받았잖아. 너하고 나하고는 죄인이잖아. 우리는 우리의 행하는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분의 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옛날 계획성에 생각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저는 이쪽에 구원받지 못한 강도, 네가 그리스도여든 너도 내려가고 나도 좀 내려가자, 이렇게 말했던 사람한테는 시간을 보내기를 원치 않아요. 이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근데 진짜 이쪽에 있는 사람은, 도대체 이쪽에 있는 사람은 전설에 의하면 이 두 강도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범죄로 동일한 재판을 받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하게 지금 처형을 당하고 있는 사형을 함께 다, 모든 이 죽음의 과정까지가 모두가 다 똑같아요. 근데 마지막 숨 넘어가기 직전, 십자가 위에서 죽기 직전에 이 강도가 무슨 예배당에 다닌 적도 없고 세례받은 적도 없고 헌금한 적도 없고 자선사업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똑같이 평생 똑같이 저쪽 죄인하고 똑같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같이 되고 같이 재판받고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죽어가는데 이 사람은요 조금 뒤에 완전히 달라요. 저 사람은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고 이 사람은 낙원에 있으리라고 그러잖아요. 도대체 이 낙원에 간 사람이 어떻게 낙원에 가게 되었을까? 아하, 평생 살아온 것보다 낙원에 들어가는 것은 순간의 일이로구나. 동의하시면 아멘. 그럼 보겠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해요. 이쪽에 있는 분은 지금 구원받은 강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자 보겠습니다.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40절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자 잠깐만 여기까지. 첫 번째 네가 동일한 정죄를, 우리는 다 동일한 정죄를 받았다. 우리는 다 뭐다? 죄인이다. 우리는 죄인이다. 구원받는 죄인과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의 차이는 똑같은 죄인인데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은 구원을 받고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첫 번째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어저께도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던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죄 없다고 하세요. 스페인의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스페인 이야기 가운데 어떤 사람들 죄수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 도저히 교도소에 다 넣을 수가 없어요. 감옥소에 넣을 수가 없어갖고 죄수 가운데 아주 악한 죄수들과 혹시라도 억울하게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왕이 가서 얘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너무너무 죄를 많이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죄를 안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지금 구분할 거다. 그리고 죄를 아주 죄질이 나쁜 사람들은 전부 다 저쪽에 무인도로 이제 보내서 완전히 거기서 그냥 스스로 있다가 죽으라고 하고. 그래서 다 죄수를 다 이제 배에다가 다 옮기 실었어요. 갈 사람들을, 무인도로 갈 사람들을 최후로 다시 한번 너희 가운데서 정말 억울하게 지금 여기 나는 이제 완전히 무인도로 죽으러 가는구나. 억울한 사람. 그래도 한 사람이 폐하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더래요. 너 왜 그렇게 억울하냐고 그랬더니 저는 절대 도둑놈이 아닙니다. 그냥 길에 있는 새끼줄을 하나 끌고 왔는데 소 한 마리가 따라와서 그걸 그냥 갖다 잡아먹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그 옆에 한 사람은
폐하 죽여 주시옵소서. 저는 큰 죄인입니다. 너는 무슨 죄를 지었냐? 그랬더니 폐하,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아들한테 내가 굶는 거는 참겠는데 아들이 굶어 죽는 모습을 참아 못 봐서 빵집에 가서 빵을 하나 훔쳤는데 그걸 훔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훔쳤습니다. 폐하, 저는 죽일 죄인입니다. 폐하! 그랬더니 그 폐하가 탁 홀을 꺼내갖고, 왕이 가지고 가는 지휘봉 홀이라고 그러죠. 홀을 탁 꺼내갖고 그 죽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목덜미를 탁 내리고, 야 이놈! 이 나쁜 놈, 고얀 놈, 너는 나가! 자식아, 너 같은 놈은 당장 처치한다. 그리고 그 배에서 건져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려 무슨 소린지 알아먹으시겠다. 1번 못 알아먹겠다. 2번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은 죄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모든 사람 가운데 안 들어가는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모든 사람이니까 죄인이란 말이에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무슨 잘나고 이쁘고 무슨 뭐 34, 24, 35, 뭐 20, 이거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아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죄인이. 이 사람은 죄인인 줄 알아요. 저 사람은요, 저쪽에 있는 사람 다 죄인인 줄 몰라요. 네가 그리스도이든 너도 내려가고 나도 내려가자. 이쪽에 있는 사람은 나는 죄인 아니냐. 그 다음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보세요. 이 사람 사회는 무슨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제가 좀 어려운 표현으로 해야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죄관이 생겼어요. 죄관. 아, 나는 죄인이구나. I am sinner. 나는 죄인이야. 죄를 보는 관점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생겼어요. 저쪽의 사람은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데,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죄인에게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 이걸 갖다 어려운 조직신학으로 말하면 신관이 생긴 거예요. 신관. 조직신학에서는 그걸 한 학기 배울 때 신론이라고 배우고, 아까는 죄론이라고 배우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 다음 구절.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으니 이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우리는 죄값으로 죽는다. 죄의 삭은 뭐요? 사망이요.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은 다른 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가는 것은 죄 때문에 간다. 죄론의 연장입니다. 당연하거니와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 이 사람 누구인데요? 예수님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죄 없는 분. 영어로 표현하면 sinlessness. 무죄성.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이, 이분은 죄도 없는데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분이 아는 겁니다. 이걸 조직신학에서 그리스도론이라, 기독론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려운 문자를 써야 빨리빨리 이해하시기 때문에 죄관이 생겼어요. 신관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뭐가 생겼어요? 그리스도관, 기독론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를 보는 신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단 말이죠. 이쪽의 사람은요, 그런 게 없어요. 네가 그리스도거든 너도 내려가고 나도 좀 내려가자. 오직 나한테 관심이 있어. 나만 살자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구원받은 강도는, 야, 너하고 나하고는 죄를 지어서 죄값으로 죽잖아. 이 사망이 죄 때문에 왔잖아.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이 사람도 지금까지 살아온 거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아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이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에 당연한 이 사람의 행하는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 다음에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아이고, 이분은 뭐를 알아요? 예수님 나라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알아요. 이거를 조직신학에서 말하기를 내세론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도 이야기하고 충청도 양반 어르신들께는 어려운 단어도 제가 써가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구원받는 게 우리는 그냥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맞아요. 그것만 알아도 돼요. 여러분, 어두운 방에 들어갈 때 전기불 켤 때 스위치 올리면 전기 켜진다는 것만 알면 되지, 이게 어떻게 화천 발전소에서 아니면 원자력 발전소에서 화력 발전소에서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22,000볼트로 어떻게 와갖고 그게 집안에 들어와서 소켓을 지나가지고 무슨 뭐 두꺼비 집이라 가지고 뭐 인입선이 어떻고 그런 거 다 몰라도 괜찮아. 그냥 탁 올리면 들어온다. 그것만 알고 안 들어오면 전기 기술자 부르면 되잖아. 그죠? 이거 신론, 인론, 기독론, 그리스도론 이런 거 다 몰라도 괜찮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거 하나만 알고 예수 믿어도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거 다 몰라도 괜찮아요. 신학이라는 게 그 간단한 걸 갖다 어려운 문자로 오래오래 가르치는 게 그게 신학이에요. 그거 한 사람이 여러분의 원로 목사님,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 그 어렵게 배우잖아요. 어렵게 쉬운 거를. 여러분들 금방 알아들으시죠? 그죠? 뭐 쉽잖아요. 뭐 두통, 치통, 뭐냐? 두통, 치통에 펜잘, 여기는 또 사리돈, 또 타이레놀, 또 여러분 타이레놀 성분 알아요? 타이레놀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요? 몰라요? 개보린 알아요? 몰라요? 암시롱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뭔 알아요? 두통에는 암시롱 먹으면 돼. 펜잘 먹으면 돼. 뭐 개보린? 아니 타일레놀. 여기는 그냥 계속 타일레놀만 드시네. 타일레놀, 저기는 개보린을 드시고. 그런데 개보린 만드는 과정 모르고 성분 뭔지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그거 먹으면 낫는다. 그것만 알고 먹어도 머리가 나아요, 안 나아요? 그렇죠. 제가 그제 감기 기운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하디코프 F. 하디코프 F. 네 번 먹었어요. 4번. 그랬더니 감기 기운 없어졌잖아요. 그죠, 목사님? 어저께는 계속 그랬는데. 이거 저 성분 몰라요. 근데 제가 목사님, 여러분 교회 부목사님께 뭐 이거 좀 기침이 조금 나는데, 마른 기침이 나는데 뭐 좀 없어. 그랬더니 이거 얼마 줬냐고 물었더니 값도 이야기 안 하고 돈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옆에 오니까 표가 붙었더라고. 3,000원 붙었더라고. 마치고 드릴게요. 이거 성분 몰라요. 그냥 이거 먹으면 낫는다는 것만 알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만 알고 믿어도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거 신론, 인론, 기독론, 그리스도론, 내세론, 무슨 죄론, 그거는 그냥 신학하시는 목사님 그런 분들이 하고, 그냥 예수만 믿어도 아이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 한 가지 아는 거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만 알아. 그렇게 해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저는 이거 약 성분 모르고 만드는 과정도 모르고 유통 과정도 모르고 잘 모르는데 보니까 3,000원 그거 쓰인 거는 읽을 줄 아니까 그것만 알지. 그냥 먹었는데 그냥 이게 괜찮아지잖아요.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다 알 필요가 뭐 있어요. 스위치 올려갖고 전기 들어오는 거 알고 전기세만 잘 내면 되지.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쉬운 거를, 예수 믿기 힘들어서 뭐. 보세요. 계속해서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거네.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고 그래요. 왜 이 사람이 이런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모두 몇 말씀? 7말씀. 십자가 가상칠언이에요. 7 sayings on the cross. 십자가 위에 7마디 말씀이에요.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렇게 죄를 짓고 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양쪽에 있는 강도가 들었어요. 그런데 한쪽 강도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데 이쪽 강도는 이분 가운데 있는 분은 죄 없이 돌아가시면서 자기에게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의 병정들과 자기를 비방하고 자기를 끌고 왔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아버지 저 사람들 좀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화가 가득한다면 분해 죽겠네, 분해 죽겠네, 저놈들 다 썰어버려, 이렇게 했어야 맞는데 예수님은 뭐만 가득해요? 사랑만 가득하고 용서만 가득하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 소리 듣고 이쪽에 있는 사람이 감동을 받았어요. 요새로 말하면 은혜를 받았어요. 이 사람에게 회개의 영이 임했어요. 야, 너는 나하고 죄를 지었잖아. 우리는 죄값으로 죽지만 이분은 죄 없이 돌아가시잖아. 그리고 내가 보니까 말이야, 나는 죄인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졌어. 근데 너는 딴소리, 신관이 생기고 죄관이 생기고 기독론이 생기고 내세관이 생기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당신의 나라를 알고 있어요. 이게 통틀어서, 이걸 통틀어서 한마디로 딱 말하면 이 양반은 구원의 눈이 띄은 거예요. 구원의 눈이 안 띈 사람들은 지금도 여기 옆에, 교회 옆에 시장에 가서 지금 딴 거 돈 버는데 그냥 자식들 싸움 준비하느라고 열심히 지금 돈 버느라고. 필요한 만큼만 갖고 있어야지, 넘치는 거는 다 자식들 싸움 준비하는 거라니까. 그죠? 동의하기 싫으세요? 자, 보세요. 결론이라고 그랬어요. 이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멀어요, 가까워요?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아요.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아요. 다 들어요. 네? 네가 그리스도이든 너도 내려가고 나도 내려가라. 이쪽이 듣습니다. 야, 너하고 나하고는 동일한 죄를 지었잖아.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을 만큼 가까운 사이예요. 그런데 지금은 가까운데,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까지는 가까운데 잠시 뒤에는 이 사람은 어디로? 음부로. 이 사람은 어디로? 낙원으로. 이 두 사람은 지금은 가깝지만 잠시 뒤에는 멀리 떨어질.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무슨 관계다? 가깝고도 먼 관계라는 거죠. 그 가깝고도 먼 관계가 그날 해골의 곳 골고다 언덕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현재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집에 그 가깝고도 먼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나한테 같은 곳에 같은 밥에 밥을 같이 먹고 있는데도, 같은 밥에 같은 솥에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이불을 덮고 같이 자서 애도 만들고 그랬는데 아직 예수 안 믿는 내 남편이나 내 가족들이 있다면 지금은 가까운데, 지금은 나를 엄마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부르는 걔네들도 예수 없으면 지옥 갈 테니까, 음부로 갈 테니까 지금은 가깝지만 멀어지는 무슨 관계다? 가깝고도 먼 관계예요. 근데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저 아프리카에, 저 남미에, 미국 땅에 있는 흑인이든 백인이든 히스패닉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들 예수 믿으면 지금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멀고도 먼 관계에 있지만 어떤 날 천국 가면 만나게 될 터이니 이런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말한다? 아니, 아깝게 가깝고도 먼 관계라면 이건 멀리 있는데 어떤 날 같은 동네 갈 사람들은 멀고도 가까운 관계라, 그게 적용이 그렇게 또 안 되십니까? 적용이 된다 1번, 안 된다 2번. 근데 멀고도 가까운 관계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날 다 만날 테니까. 문제는 지금은 여보 당신 쭉쭉 빨고 키스도 하고 다 했는데 보니까 어떤 날 이 옆에 있는 이분이 나하고 너무 멀리 간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그런 사람 오늘 저녁에 데리고 나와야 되겠다 1번, 계속 그냥 버티기게 둬야 되겠다 2번.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하고 제일 급한 일은 당장 오늘 내야 되는 갯돈이 아닙니다. 전기세, 수도세가 아니야. 더 중요하고 더 급한 일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가까이 있지만 멀리 가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집에 세금 받으러 오는 사람, 무슨 가스 공급해 주는 사람, 자주 만나는 사람, 내가 자주 시장 가서 만나는 쌀 가게 주인, 쌀은 그 집에 사 먹지만 어떤 날 가봤더니 그 사람, 내가 가는 동네 안 계시면 그 사람은 가깝고도 먼 관계고. 그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다고요?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죠. 복음 전해야지. 1988년도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제가 그때는 부목사였었어요. 예수잔치를 했어요. 안 믿는 사람 불러오기로. 40일 동안 열심히, 얼마나 열심히 하여간 불러왔어요. 제가 그날 데리고 온 사람만, 제가 그날 하루 데리고 왔어요. 하루. 예수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서 성령에서 하실 거고, 하여간 제가 준 초청장을 갖고 자기 이름 쓰고 전화번호 쓰고 주소까지 다 쓰고 온 사람이 736명이 왔어요. 저는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요, 40일 동안 얼마나 우리 교회 한번 예수 믿는다고 꼭 오라고 그러죠. 몇 명 데려왔다고요? 그러면 736명은 그만두고 올 1년 안에 나는 한 명은 꼭 데리고 오겠다, 그런 사람만 오늘 낮집회 마치고 가고, 아이고 올 한 해 한 명 못 데리고 가, 그 사람은 여기 계속 계세요. 아니 누구는 40일 만에 700명도 730, 사실은 제 표를 가지고 왔는데 자기 이름이나 주소를 빠뜨린 사람까지 다 합하면요 800명도 넘게 왔어요. 근데 자기 이름, 주소, 전화번호까지 확실하게 쓴 사람만 736명이 왔다니까요. 제가 그때 뭐 다른 일도 다 하면서 했어요. 다른 일도 다 하면서. 영혼 구원의 시급성,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아멘 하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거 하세요. 올 안에 여기에 계신 분들만 합니다. 지금 잘 나오고 있던 사람 말고 안 나오는 사람들 예수 믿게. 또 가깝고도 먼 사람 어디 있죠? 집안에, 시장에 가서 만나는 사람, 뭐 개돈 모이다 만나는 사람, 어디 만나는 사람, 동아리에 만나는 사람, 뭐 놀이 가서 만나는 사람, 하여간 그 사람들 어떻게 해서라도 2명 데리고 와도, 담임 목사님, 이동규 목사님, 2명, 3명 데리고 와도 목사님 화 안 내시죠? 저도 화 안 내요. 10명 데리고 와도. 한 영혼이, 잃어버린 한 영혼,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찾고 드라크마 하나 찾고, 우리는 잃어버린 그 아들을 찾았던 성경 속의 이야기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청주 순복음교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생각하는 사람,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데 어쩌면 나와 함께 천국까지 못할 그 사람, 하나님 그 사람 구원해 주세요. 그 사람 구원해 주세요. 가깝고도 멀리 갈 그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 가깝고도 가깝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한번 하고 사회하시는 분 나오실 때까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